아인슈타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아인슈타인 결혼식 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인이었던 의사가 식장 전에 신랑을 잠깐 방문했는데요,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이 래프킨에다가 방정식을 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얘기지요. 비범한 인재는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이라는 시간의 총량은 모두가 다 같은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얼마나 유용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2024년이라는 마지막 주일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해 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365일이라는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힘써 가꾸고 애써 가꾸어서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가진 자라면 주를 위하여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첫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이 됩시다. 어떤 토양이요? 네,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이 됩시다. 무화과 나무를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포도원에 심었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보통 높이가 4m, 5m에 자라고 무성한 잎이 있고 뿌리가 깊고 1년에 서너 번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는 잘 가꾸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매야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워낙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포도원에 심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에 심겼다라는 것은 주인의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 나무를 심으면서 기대하는 주인의 마음이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다라는 것은 특별 대우를 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주인의 특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 뭘 맺어야 할까요? 그렇지요. 좋은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슨 땅에 심겨져야 한다?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한다. 그렇지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메마른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땅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좋은 땅이 어디일까요? 우리 영혼이 어디에 심겨져야 좋은 땅이 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우리가 심겨져야 될 땅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아멘. 예수님이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땅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인생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좋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예수 생명, 예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됩시다. 금년도 1월 30일에 제천 광산에서 거대한 금맥이 발견되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산의 금광의 비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톤의 돌 속에 금이 13g 들어있는데 대박난 광산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많아요? 1톤에 13g. 근데 보통 금광의 기준이 1톤에 5g 정도 있으면 좋은 금광인데 13g이 있으니까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을 캐는 사람입니까? 금을 캐는 사람입니까? 예? 헷갈립니까? 1톤을 캔 이유는 뭘 캐려고 하는 거예요? 13g의 금을 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금을 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예화를 들기가 어려우니까 목사의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금 같은 말씀도 있고 돌 같은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13g은 아닌 것 같아.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기에 금도 있고 돌도 있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 99%고 돌이 1%인데 돌만 캐. 아니, 백향목 성도는 그런 수준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기 당리동에 가면 그런 것 같아. 그런 심령은 안타까운 심령이에요. 불쌍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캐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는 금도 나오고 돌도 나와요. 돌 캐지 말고 금 캐러 갑시다. 금을 캡시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땅은 예수님입니다. 은혜 아래 좋은 땅입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두 번째로, 좋은 땅에 심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본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때문에 주인의 근심이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조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것도 많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종류가 파게와 또 테나가 있는데요. 이 겨울이 지나고 잎이 나기 전에 나는 첫 열매, 조금 부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5월 달부터 10월 달에 4-5번을 반복해서 나는 테나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먹기에 식용으로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없어도 열매부터 맺기 시작해서 잎이 나도 열매로 풍성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면 당연히 포도원에 기름진 곳에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뭘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에, 복음의 능력에 성도들이 심겨졌는데 열매가 왜 없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사야 5장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동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왜 들포도를 맺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좋은 땅에 생명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꽃이 아닙니다. 들포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입니다. 관상목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꽃처럼 화려한 데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수없이 교회를 드나 들었다라는 횟수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예배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전도와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 우리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요즘 신앙의 세대가 점점점 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면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좋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이것을 한 크리스찬 사회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벤치 워머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벤치 워머. 주일날 예배당에 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가 따뜻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주님을 높이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기여하는 것이 벤치워머라는 거예요. 예배 그 순간 자기의 자리만 덮이고 가는 안타까운 책임지지 않는 열매 없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연병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 좋은 욕으로도 쓰기도 했지만은 이것은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전염병처럼 들불처럼 일어나서 가족이 믿게 되고 동네가 믿게 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치 연병 같은 전염병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주변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왜 찍어버리라고 합니까?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원에 심었는데 영양분은 받아들여요. 열매가 없어. 다른 나무가 먹어야 되는데, 수분을 받아들여요. 다른 포도나무가 먹어야 하는데, 근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혹시 나는 땅만 버리는 신자가 아닐까요? 예수 생명이라는 그 수분은 빨아들이면서 아무런 향기와 열매가 없는 땅만 버리는 신자는 아닙니까?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섬김의 열매가 있는지, 헌신의 열매가 있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만한
기름과 등불을 예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 있는지, 열매가 없다면 주님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에 심겨진 백향목 성도요, 은혜로운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때로는 과감한 가지치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 정원에 블루베리가 참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내년도에 블루베리를 풍성하게 맺게 하려면 8월 전지를 해주라 하더라고요. 근데 전지하는 법이 정말 과감하게 잘라야, 올해 열매 맺었던 가지는 다 잘라내야 새 가지에서 내년에 블루베리를 맺는데요. 제가 전지를 했습니다. 초보인데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 더 정성껏 돌보겠다. 저 정성껏 심어보겠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새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어게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에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나의 약한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아파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열정과 세속적인 즐거움, 이것들을 끊어내야 자라고 열매 맺고 은혜 누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잘라냅시다. 과감하게 잘라냅시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가라는 순종이 있고 하지 마라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라는 사인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라는 사인을 저는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으로 비유해 보면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가야지요. 안 간다고 사고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먹겠죠. 뒤에서 빵빵빵빵 놀래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빨간불이야. 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사고가 아간의 사고입니다. 아이성에 올라갔던 그들이 아간에 하지 말라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고 가지 말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고와 스톱이 분명한 영적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빨간색 카드는 퇴장 카드입니다. 멈춰 서라 할 때 멈춰 서야 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스톱!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고! 사명을 지고 고! 욕심에는 스톱!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런 자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혈통이 있는 개와 동네에서 말하는 잡종개, 그건 뭐 똥개라고도 하고 명견이라고도 하는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이 밥그릇에
이렇게 사료를 주고, 그런 명견은 그 앞에 딱 기다려 하면 기다립니다. 10분을 가도 침을 줄줄 흐르면서도 주인이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근데 똥개는 기다려. 뭔 소리? 아구아구아구. 그게 똥개입니다. 아니, 똑같은 본능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된 자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영적인 사람인데,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기다립시다.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고.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을 신앙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역대상 22장을 보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했어. 22장 8절에 야,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하지 마. 다윗의 위대함은 하지 말라는 말씀마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이걸 꼭 하고 싶은데요. 근데 영적인 리더들의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다음에 합시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뭘 하려고 하는데 왜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실제로 한 분도 없어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랑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그게 수도파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돼요. 한번 마음에 물어보세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무엇을 드리라 하시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과 같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 백향목 성도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올라갑시다. 더 이상 세상을 닮아가거나 타락하지 말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올라가는 신앙이 됩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감격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